하나님의 참 소중한 백성이 된 나. 내가 특별한 이유는 나에겐 없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겨주셨죠. Special, I'm special.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special, I'm special. 나는 아주 특별해요. Special, I'm special.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special, I'm special. 나는 아주 특별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나. 하나님의 참 소중한 백성이 된 나. 내가 특별한 이유는 나에겐 없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겨주셨죠. Special, I'm special.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special, I'm special. 나는 아주 특별해요. Special, I'm special.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special, I'm special.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아버지 여름 온라인 성경학교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모이게 해주신 주님 은혜 사랑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시여, 저희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준비케 하시고 정말 또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벌써 2주째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정말 축복하여 주신 주님 은혜 사랑 감사드립니다. 준비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준비하신 모든 선생님들과 국장님, 그리고 또한 정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말씀 선생님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가정에서도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같이 모든 부모들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정말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가 정말 복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즐겁고, 하나님 아버지 축복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축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또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그러한 자녀들로 양육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정말 4주간의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깨어서 기도케 하시고, 정말 저희들 성령님의 도움을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구할 수 있도록 기도에 깨어있게 하시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위드키즈 여러분. 오늘은 여름성경학교 두 번째 시간으로 내게는 목적이 있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눠볼게요.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른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 집에 머무리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른 날에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아멘.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이 물건이 무엇인지 아나요? 네, 바로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볼펜이에요. 그런데 이 볼펜에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해요. 그것은 바로 볼펜 뚜껑에 있는 조그만 구멍인데, 뚜껑이 있는 볼펜에는 이렇게 뚜껑마다 조그만 구멍이 다 뚫려 있다고 해요. 그것은 볼펜을 만드는 사람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구멍을 뚫어놓은 것이라고 해요. 실제로 어린아이들은 실수로 이런 볼펜 뚜껑을 삼키기도 하는데, 그렇게 볼펜 뚜껑을 삼켰을 때 뚜껑이 목에 걸려서 질식사하는 경우가 한 해에 100여 명이나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볼펜을 만드는 사람이 이렇게 질식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실수로 혹시나 뚜껑을 삼키더라도 그 뚜껑에 조그마한 구멍을 통해 공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멍을 뚫어 놓은 것이죠. 이처럼 볼펜에 뚫려 있는 그 조그만 구멍도 어떠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뚫려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펜 뚜껑 외에도 우리 주변에 있는 물건들은 다 어떠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의자는 사람이 앉기 위해 만들어졌죠. 또 가방은 어떤 물건을 거기에 넣고 그것을 메고 다니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주변에서 보고 있는 모든 물건들은 다 그것을 만든 사람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물건에만 이렇게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강야에 이르렀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가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모세가 돌아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였다.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모세는 백성이 한 말을 주님께 그대로 말씀드렸다. 아멘.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셨어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또 다른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그러한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때 가능한 것이었어요. 그 약속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다시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튿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튿날에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아멘. 자,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네, 교회를 오래 다니는 친구들은 이 말씀을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 십계명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십계명의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죠. 두 번째 계명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떠한 형상이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7번째는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8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9번째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10번째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이처럼 십계명은 10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다시 크게 2개로 나눠볼 수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약속을 담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사람들끼리 관계에서 지켜야 될 그러한 약속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10계명을 크게 2개로 나누시고 그것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10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하셨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올바로 섬길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나의 유익을 위해 이웃을 해하지 않고 오히려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맺은 약속이고 이 약속을 잘 지킬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고 또한 다른 나라를, 다른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만 특별한 목적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역시도 특별한 민족으로 선택하시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목적을 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목적과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인간은 자기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만 예배해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끼리의 사랑도 점점점 식어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러한 일들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고 서로 만나면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헐뜯고 욕하는 그러한 일들이 더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지어진 이 세상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또한 사람들끼리도 점점점 미워하는 그러한 깨어진 세상의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선택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목적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회복해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위드키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특별한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물건은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의 목적과 의도대로 사용될 때 가장 아름답고 빛이 나는 거예요. 의자는 의자를 만든 사람의 목적대로 다른 사람을 가장 편안하게 앉게 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잘 발휘할 때 의자로서 가장 아름답고 빛이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의자에 앉아 쉬면서 너무 편안하다, 너무 행복하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 그 의자는 비로소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과 의도에 따라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답고 빛이 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위드키즈 여러분과 선생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잘 살아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더 나아가
이 깨어진 세상을 하나님의 원래 목적대로 회복하는 그 일에 아주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보석과 같은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 다른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과 공과를 진행할 이원희 선생님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이과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들었죠? 맞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삶의 목적으로 주셨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있었어요. 자, 이제 이 이야기를 말씀을 되새기는 활동을 통해서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교재에 있는 생각 그물판 그리고 이과 스티커지를 준비해 주세요. 이과 말씀을 되새기는 활동의 제목은 목적을 기억해요예요. 활동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목적을 기억해요. 잘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의 생각 그물판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목적을 주신 이야기를 되새겨 볼게요. 먼저 생각 그물판을 보세요. 가운데를 보면 하나님이 목적을 주셨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장소, 인물, 사건, 목적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먼저 장소를 볼까요? 장소에 해당하는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죠? 네, 어디에서 일어난 일인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삶의 목적을 알려주신 장소와 관련이 있는 스티커지에서 찾아서 붙여보세요. 그리고 스티커 아래에는 그곳이 어디인지 적어보세요. 붙이고 적었나요? 맞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삶의 목적을 주신 장소는 바로 시내산이에요. 여러분, 이제 생각 그물에서 인물을 볼까요? 인물에 대한 질문을 읽어보세요. 누가 있었나요? 여러분, 이 그림이 힌트가 될 수 있겠는데요. 누가 있었죠? 맞아요. 시내산에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번에는요, 생각 그물에서
사건을 보세요. 사건에는 어떤 질문이 있나요? 맞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사건은 모세,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위로부터 각각 어떤 일을 했는지 영상을 정지하고 적어보세요. 여러분 다 적었나요? 이제 선생님과 같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볼게요. 먼저 모세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셋째 날을 준비했어요. 그들은요, 옷을 빨고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며 셋째 날을 준비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죠? 맞아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생각금을 해서 목적을 보세요. 어떤 질문이 있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목적 두 가지를 영상을 정지하고 적어보세요. 여러분 다 적었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살펴볼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목적 하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의 스티커를 스티커지에서 떼어서 붙여보세요. 자,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또 하나의 목적은 세상을 축복하는 거예요. 세상을 뜻하는 지구 모양의 스티커를 옆에 붙여보세요. 여러분 잘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삶의 목적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목적을 주셨어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해야 하는 삶의 목적을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살아야 해요. 이제 다음 활동을 통해서 내 삶의 목적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살펴볼게요. 이제 적용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내용을 어떻게 우리 생활에서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을지 같이 생각해 볼게요. 먼저 여러분 교재에서 달라졌어요 책을 꺼내보세요. 그리고 저와 같이 만들 건데요. 저를 따라서 만들어주세요. 먼저 이 앞에 있는 표지가 가장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두 면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지그재그 책이 완성됐어요. 자, 지그재그 모양의 책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달라졌어요 책의 첫 번째 장면부터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장면이에요. 한 어린이가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맞아요.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야 할 시간인데요. 표정이 좋지 않아요. 아마 학교에 가기 싫고 늦잠을 자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나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삶의 목적이 있잖아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외쳐보세요. 내 삶에 목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첫 번째 장면을 뒤집을 건데요. 함께 외치면서 이 첫 번째 장면의 종이를 뒤집어 볼게요. 하나, 둘, 셋. 내 삶에 목적이 있어요. 얼굴을 찡그리며 일어나기 싫어하던 모습에서 밝은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하루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할 생각으로 기쁘게 일어나는 모습으로 달라졌어요. 말풍선 안에는 내가 일어나면서 해야 할 말을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적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각을 영상을 정지하고 한번
적어보세요. 자, 이제 옆면을 보세요. 두 번째 장면인데요. 두 번째 장면에는 어떤 상황이 그려져 있나요? 한 친구가 교문 앞에 도착했는데 힘이 없어 보여요. 아마도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학교에 가기 싫어서 속상했던 적이 있나요? 선생님도 어릴 적에 학교에 가기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번 더 내 삶에 목적이 있어요 라고 외치면서 종이를 뒤집어 볼까요? 같이 함께 외쳐볼게요. 시작! 내 삶에 목적이 있어요. 힘없이 학교를 가던 모습에서 즐거운 모습으로 달라졌어요. 말풍선 안에 우리가 학교를 가며 해야 할 말을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나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영상을 정지하고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말풍선에 적어보세요. 한 장을 넘겨보세요. 마지막 장인데요. 어린이가 책상에 앉아 있는데 표정이 좋지 않아요. 아마 숙제나 공부를 하기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내 삶의 목적이 있어요를 외치며 종이를 뒤집어 볼까요? 하나, 둘, 셋. 내 삶에 목적이 있어요. 힘들게 공부하던 모습에서 즐겁고 행복한 모습으로 달라져 있어요. 말풍선 안에 우리 삶의 목적을 기억하는 우리가 공부하며 해야 할 말을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대로 살기 위해 공부할 힘을 주세요 라고 적을 수 있어요. 영상을 정지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삶의 목적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삶의 목적을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삶의 목적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삶의 목적을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삶의 목적이 있음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해요. 이제 하나님의 도구 이과를 꺼내주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적고 나머지 빈칸에 들어갈 말을 생각해서 적어보세요. 다 적었나요? 자, 그러면 함께 우리 적은 결심 문장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 이원희는 내 삶에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도구 리마인더를 꺼내서 이과 부분에 이과 하나님의 도구를 끼워주세요. 자, 1과와 2과가 완성이 되었네요. 여러분, 오늘 배우고 다짐한 대로 내 삶의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세요. 이제 화면에 보이는 기도문을 부모님과 함께 하며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영근 선생님이에요. 이가 암송활동 제기차며 길을 따라해 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과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주셨음을 배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며 사는 것이었어요. 우리 이제 활동을 통해 이과 외울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의 목적을 기억해 보기로 해요. 먼저 우리 다 같이 이과의 외울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제 활동을 위한 준비물을 소개하도록 할게요. 암송 말판, 암송 구절 카드, 미션 카드, 말도안, 이과 외울 말씀, 그리고 제기, 가위, 풀, 투명 테이프를 준비해 주세요. 이제 활동을 위한 준비를 함께 해볼게요. 먼저 2장으로 나뉘어져 있는 암송 말판을 붙여서 준비해 주세요. 이제 저를 따라서 이렇게 암송 말판을 투명 테이프로 붙여주면 됩니다. 두 번째, 이과 외울 말씀을 준비해 주시거나 성경책을 준비해 주세요. 세 번째, 암송 구절 카드, 미션 카드, 말도안은 오려서 준비해 주세요. 네 번째, 오려둔 암송 구절 카드, 미션 카드를 잘 섞은 뒤 암송 말판에 있는 칸에 한 장씩 뒤집어서 올려주세요. 이때 각 꼭지점은 비워두고 카드를 올려놓도록 해요. 다섯 번째, 말을 만들어 주세요. 이 말을 만드는 방법은 접는 선을 따라 접어주세요. 그리고 풀칠하는 곳에 풀칠해 주세요. 그리고 이 말을 세운 다음에 가운데를 접어서 세워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말 2개를 만들어 주시고 말판의 출발칸에 말 2개를 놓아주시면 돼요. 먼저 가족들이 함께 모여 2팀으로 나누어 주세요. 또는 가족 중에 한 사람과 1대1 대결을 해도 돼요. 이제 한 명씩 제기를 차고 찬 횟수만큼 말을 이동하면 돼요. 여기서 제기를 차는 것이 어려운 친구는 주사위를 준비해서 주사위를 던진 후에 주사위의 숫자만큼 말을 이동하면 됩니다. 여기서 활동을 제기로 시작했으면 제기로 계속 진행하고 주사위로 시작했으면 주사위로 계속 진행해요. 제기를 이렇게 한 번 찼으면 말은 한 칸을 가면 됩니다. 말이 도착한 칸에 있는 카드를 뒤집어서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암송 구절 카드인 경우는 획득하고 미션 카드인 경우에는 해당되는 미션을 수행하면 돼요. 암송 구절 카드에는 말씀의 내용들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제 이 단어들을 잘 활용해서 말씀을 잘 외워주시면 돼요. 한 명씩 번갈아 가며 활동을 진행해 주세요. 먼저 도착칸에 도착한 어린이에게 외울 말씀을 암송할 기회가 주어지고 말씀 암송을 성공하면 승리합니다. 여기서 도착칸에 도착한 어린이가 암송을 하지 못했을 때에는 다른 가족에게 암송할 기회가 주어지게 돼요. 이때 다른 가족들도 암송을 하지 못했을 때에는 활동을 다시 처음부터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니 암송을 열심히 해야겠죠? 이제 활동의 모든 진행 방법이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 한번 활동 예시 영상을 보도록 할까요?
이제 각 가정에서 신나는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가족과 함께 암송 활동을 진행해 볼게요. 여러분, 암송 활동을 잘 해보았나요? 우리 다 같이 이거의 외울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 노력하기를 바라세요. 우리 모두 외울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을 축복하며 살기로 해요. 안녕!